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오니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을 맡은 본문은 우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되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21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겪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아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비방은 안 돼요. 비방은 안 돼요. 비방은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시리즈입니다. 하도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는 것 투성이야.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마저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 안타까워요. 목사님들 기도가요 얼마나 지금 험악해져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야? 아버지. 안타까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시기도 우리 겉으로 우선 드러나는 것들만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들은 다 안 돼요. 아멘. 악령이 다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그 중에 비방도 하나예요. 아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판결하기 전에 내 종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비방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안 두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방합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었다고 나무라는 격 아닙니까? 절대로 강대상에서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 사람들은 상호 칭찬도 하고 비방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못하면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인색하고 아니 앞집 애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칭찬해주고 축하해줄 일 아니요. 내 새끼는 못 들어갔다고 그게 원망스러운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보니까 마음대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칭찬도 내 마음대로라면은 비방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칭찬은 해줄 망정 비방은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르파라고 합니다. 원래 원어를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스레이드 투스모스, 영어로는 스탠더, 이렇게 슬렌더, 그래서 비방이라고 하는데 이웃을 해하거나 파멸시키기 위하여 헐뜯고 욕하는 것을 바로 비방이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 형제요, 자기 밑에 동생이란 말이요. 미리암이 누나고 모세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막내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암 누나하고 형제는 아론이 둘이 막내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원래 율법에 보면은요,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1절에서 보니까 12장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혼인했다 그 말이에요. 취하였다 소리가 나와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원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였다 그러면 혼인했다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하냐 그 말이야. 동생한테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해야지. 지금 모든 잘못된 원인이 오늘 누나가 미리암 누나가 나병에 걸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나병 환자들 절대로 듣기 싫은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으로도 나오고 나병으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성경은 옛날 성경이라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목자들까지도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만일에 지 형제간이 또 자기 가까운 이웃이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에 나면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문둥병 걸리지 말라는. 걸리면은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때기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잘라져 나가는 겁니다. 주여.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에요. 반인 반수라고 그래요. 그런 무서운 저주의 병이에요. 구약 당시에 저주의 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나환자촌이 많아. 각 도시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나는 나환자들하고 인관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환자 나병에 걸려있는 그 한센병에 걸려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났을 때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센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은 한국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문둥병 걸렸다고 아웃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웃시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례비도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와이프도 하고도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교회 강단에서 끌어내려 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악랄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자기 지금까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먹였던 그 목사님이 한센병 걸렸다고 그걸 내치는 그게 교인이야? 그게 장로야? 그게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 가짜 진짜 가짜는 그런 때 써먹는 이야기야.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 썩어 문드러진 것들. 근데 그 중에 그 장로님들 중에 그 권사님들 중에 그 한센병에 걸려서 밖으로 내쫓았던 그 내가 하도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중력됩니다. 전역하기 직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난 그때부터 내가 지금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을 때인데 전도사 때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군복을 입고 아직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래서 강주 호남신학대학 다니면서 서울에 올라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번 기회에 집사람하고 같이 그분을 찾아뵈야겠다 하고 가서 보니 그리고 내 눈을 확인하고서 싶었어요. 도대체 목사가 일평생 목회를 해서 한 몇천 명 이루는 큰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놨단 말이요. 그때만 해도 몇천 명이면 최고로 대형 교회였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30년 40년 전에 내가 군복을 입고 있었을 때 벌써 50년이 되어버렸나? 그때 4,000명 5,000명이면 엄청나게 여의도 승부원교회 다음으로 제일로 큰 교회 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시기를 했다 그 말이죠.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분들이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있더라고. 그 두 분의 내외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계속 이 43번 축선을 타러서 올라가면은 문예리를 지나서 그 전방 지역에 가다 보면은 교회가 직영리에 직영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직영교회인데 그 우리 토부대가 그 직영리에 내가 소령 때에 토부대장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직영교회를 새벽마다 나가고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고 그랬던 그 교회인데 직영교회에서가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촌바닥에서 어디다 목사님을 모실 데가 없는 거야. 나는 토대장이니까 관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 관사에다가 다 이부자리에 새로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다 들여놔주고 내가 서는 침실을 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 중에 최광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은 그 다음에 누가 오셨냐면은 바로 이분이 왔어요. 내가 거기 와서 1년 채 못 됐는데 원래 그 지경교회 장로교 그 법대로라면은 룰대로라면은 1년 6개월 이상 돼야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대요. 세례문답을 하고. 그런데 다 세례문답을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교회로 나오라고 그래서 군복을 입은 채로 나가니까 세례문답을 다 주는 거예요. 세례문답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세례문답을. 집사람은 천주교인이었고 지금은 먼저 가셨지만은 옛날에 저희 가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담임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부흥사한테 위임해가지고서는 부흥사가 날 물에다가 손을 묻혀가지고 내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요. 어떻게 세례를 주는지도 몰라.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세숫대 같은데 요만한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서 그 옆에서 딱 받치고 들고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하얀 장갑을 낀 채로, 수갑을 낀 채로 이 수갑으로 물을 적셔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내가 강희준 성도에게 세례를 지금부터 주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더니 한번 찍어서 머리에 딱 대고 성부와 또 한번 찍어서 성자와 또 한번 찍어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강희준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옆에 또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온인지한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해서 세례를 베푸노라 해서 우리 부부가 똑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서 천주교 다녔지만은 영세를 받았으면 영세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집을 진짜 옛날 처녀 때 받았어요. 뭐 시집 와서 그 뭐가 있기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 다 무효야. 없으니까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원불교 청년회장을 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가는 곳마다 원불교 법당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예불을 드렸다고요. 여기는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거기는 예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드렸다고 실제로. 거기도 주일날 해요. 주일날. 그리고 동일이 지부 동산 선원에서 동일이 지부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그 노예 이상 총회 정도의 그런 그 총본부예요. 거기가. 옹강대학교는 이리 익산에 있고 신학교는 옹강대학교는 익산에 있고 우리는 동일이 지부, 동일이 선원의 여자들, 여러분들 원불교 수녀들은요 여름철에는 하얀 저고리 검정 치마예요. 겨울에는 검정 저고리 검정 치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자체를 나는 원불교에서 경건한 삶 자체를 원불교에서 이미 연단 받았어요. 나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래서 새벽제단을 빠진 일이 없어요. 원불교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도 세례 받고 나서. 근데 아까 그 부흥사로 오신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세례 주신 분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냐고. 영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던 내 머리에다 그렇게 손을 대서 안수해 주셨던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한센병에 걸렸다는데 내가 지옥의 음부의 나락에 그 양반이 앉아 있더라도 내가 찾아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지금까지. 가나안농문학교라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가면은 거기 내가 대학교 때 우리 청년 회원들을 데리고 53명을 데리고 거기 입교를 했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세상에 겨울철에 겨울방학에 그 겨울철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 난로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거기 막 근데 창문만 2중 창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매트리스라고 그러잖아요. 다다미 매트리스를 다 깔아가지고 우리 군대식으로 되어 있는 모포 한 장 가지고 자는 거예요. 보름 동안을 견디는 겁니다. 밥도 거기서 만들어낸 농산물 가지고 고구마 그 쪄놓은 거, 그 다음에 감자 쪄놓은 거, 그걸로 해서 밥 한 끼씩 먹는 겁니다. 끼니 때가 되면은. 그래도 배가 고픈지 어쩐지도 모르고 다 그 은혜 속에 퐁당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내가 원불교 청년회장으로 자격으로 갔는데도 거기에서 수녀들도 와 있고 불교도 단체도 와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와 있었어요. 천주교도 와 있고 기독교 단체들도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에 우리 동기생 중에 둘이 남녀가 거기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뭘 해줄게요? 삽, 그 다음에 괭이,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이 밭 내는 그 호미, 그 농기구 삼총사 3마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책 하나 하고 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농기구를 그렇게 들고 농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앞길을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축복 우리에게 이제 축하 식사를 뭘로 축하 식사를 해줬느냐? 내가 이런 강단에서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내가 처음 드립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나도 집안에 이야기할 수 있고,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군대 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던 얘기들을 하나 들면은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아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센병,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영수 목사님 설교하면서 내 가슴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버렸어. 때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얘기입니다만 성경에서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웃을 해할 목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헐뜯고 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비방하면 안 돼. 세상적으로도. 근데 하나님도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오늘 민수기 12장 지도자를 비방하는 거. 더군다나 모세가 당시 민족 이스라엘 전 민족의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그 형제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비방한 사람 10사람을 꽂으면은요, 첫 번째로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본문에서 비방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비방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대적들이 비방합니다. 우매한 자가 비방을 합니다. 거만한 자가 비방을 합니다. 이웃들이 비방을 합니다. 만민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잘못으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중앙에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그리고 좌편에 있는 강도가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벌거벗겨진 채로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 중앙에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십자가상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줘 내려줄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십자가 좌편 강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잘못된 그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이 10부류의 사람들이 다 비방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으니까, 취하니까 안 취했으면 비방 안 했어. 이 성구가 나오지 않죠. 민수기 12장이 나오지를 않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아니 모세 치과 중놈만 저 막디 저놈만 하나님하고 대화했냐? 우리도 했잖아.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의 구수여자를 취하지 말라는데 취했냐? 첫 번째로 율법에 이방인과 혼인을 금했으나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팩트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뭘 잘못한 팩트를 놓고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 비방거리가 생긴 거야. 율법을 어겼으니까. 지도자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다고 성경은 비방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나라 지도자가 잘못되어 가도 절대로 비방하지. 그대로 법대로 해서 처벌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 그냥 인간의 그 최악의 발언을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한다는 동 뭐 어떻게 세상에 목사, 권사, 집사 입에서 그따위 소리가 나오냐고. 그게 기도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그들이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스데반 같은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이 둘 다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만 한세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혹시 구원 다 받아서 천국에 다 가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님이 제외시키려고 그러면은 제일로 약자를 제외시킨다고. 여러분들 그거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다고. 취하는 것이 뭐라고? 혼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합해졌다 그 말이죠. 뭐예요? 그러면은 밧세바를 취했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걸 합리화 시키려고 또 다시 와가지고 휴가를 주고 별놈의 짓거리를 다 하지요. 그리고 잠자라는데 아니 전방에서 내 동료들이 죽어가고 내 선배가 죽어가고 그러고 있는 파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말을 아끼고 잠을 잡니까? 못 잡니다. 하고서는 안 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다윗 왕이 밧세바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근데 다윗 왕하고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름이 나오는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다윗 왕을 뒤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그 많은 처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처자들 가운데에 가장 살아가는 여인이 밧세바였던 것 같아요.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궁합이 잘 맞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훌륭한 솔로몬 같은 왕이 태어난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근데 그 아들이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결국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한 그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또 고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섭리 가운데 그런데 누군가는 벌을 받아요. 근데 왕이 벌 받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요. 왕이 일을 잘못 저질렀으니까 팩트니까. 그런데 왕이 낳은 그 아들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런데 어린애가 죄를 받아요.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도 다 어린애가 다 죽어가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이 적시도록 기도하잖아요, 다이당이.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을 처먹는 거야. 제가 그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잘못된 것에는 반드시 징계가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대상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구스 여자 비방한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그 비방거리가 됐어. 그래서 아론도 형도 비방했고 미리암 누나도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론이 보니까 누가 나병에 걸렸더라, 한센병에 걸렸더라,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렸더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방의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신명기 7장 3절에서도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에도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올무, 덫, 채찍, 가시 결국은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의 딸들을 데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율법에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본문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이 장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나오라. 이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 명대로 회막에 집합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당사자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10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같은 목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삭분 목자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양들을
그냥 이리 때가 오면은 생명을 건져주지 않고 그냥 니에게 맡기는 그런 사꾼들, 그런 사꾼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이렇게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그 말은 그리스도 왕국에, 예수 왕국에 충성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강단에서도 또 목사님들 강단에서도 요즘에 그게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방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작지만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경건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지 못하냐? 목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양들이 불쌍하다 하는 그런 투의 발언들을 많이 해요. 보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나를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겠다고. 자기들 보면은 자기들만 잘한다고는 바리새인들의 기도하고 춤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품어야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품었어요. 자기를 배신을 때리고 연삼십 팔아넘기는 자기 생명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해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야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목사들은 진짜로 잘못된 거예요.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하나님이 두려움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종 모세 비방하느냐 하고 혼내줄 것을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에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너희들 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저주의 한센병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따라갔다.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늘상 저는요 시간이 좀 조금 지났지만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미아리에 있는 그 할렐루야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하고 막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성전에 한 30분 전에 내가 부득이하다가 오다가 차가 좀 막히는 경우가 생기면 몰라도 내가 한 30분 전에는 이 성전에 도착을 해요. 11시 대예배를 들으면 10시 반까지는 거기 도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시간관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유비무한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한 30분이나 도착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 강사님 여기 좀 나오라는 거요. 그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강사 방이 별도로 하나가 있어요. 그 목사님 여기 하면은 저쪽 끝 부분에 강사 방이 별도로 있다고요. 근데 여기 좀 와보라는 거예요. 성전에. 이 친구가 앞에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쪽 그 강사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하얀 뭉게구름이 껴있는 거예요. 성전에. 십자가 바로 밑에 뭉게구름이 막 이렇게 끼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민수 오늘 여기
민수기 1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름이 여기 구름이 10장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반대로 구름이 장막 위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그 담임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 강 목사님 집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는데 구름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환자들도 많거든요. 환자들도 못 걷는 환자들도 있고요. 여러 질병 말도 못하고 대수병 받아내는 사람도 있고 별하별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데 한 2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냥 막 얼마나 훈훈하게 달아오르는지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화가 3대인가 있었는데 교회 전화가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불리는 전화로 해가지고 3대를 놓고 담임 목사 하나 하고 또 자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여자 집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셋이서 그 교인들 전화번호를 전화하면서 계속 돌렸어요. 지금 성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으니까 빨리 다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가지고 한 5분 안에 그냥 후당탕탕탕 그 주변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막 2층에 3층에서 8층에서 8층 건물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 그 있던 환자들까지도 거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집회 30분 전에 벌써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구름이 실제로 성전에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회가 시작되어서 담임 목사가 사회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묵하니 해줬어요. 우리 성전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강사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은 강사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구름이 성령의 구름이 우리 교회 십자가를 덮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읍시다. 통성으로 기도를 유도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날 금반지를 빼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고침받아서도 그러기도 하고 감사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냥 아멘. 그때 지금 계시는 권사님도 그때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지금 해주는 그 권사님도 그때 거기에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자기도 거기다가 그 뭐 반지 있는 거 다 빼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왜 반지를 뺐냐고 그러니까 아니 몰라요. 와서 자꾸 이렇게 빼서 가서 갖다 저기다 헌금함에다 헌금 바구니에다 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주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한센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이것은 내가 본문으로 안 잡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이 11절을 거기까지 다 봐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요. 10절까지 보았는데 나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무엇하면은 나병 걸려요? 비방하면은 나병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나병 안 걸리려면 인생의 최고의 저주병이 나병이에요. 그렇다면은 최고로 저주를 안 받으려면은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위해서 아론이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서 내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요. 지 동생이요. 주여 아버지. 내 주여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장체가 어디가 있어. 지가 잘못했어 벌을 받아야 잘못했으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법도 그렇잖아요. 지금
안 받으려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꼬락서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4년, 5년 걸려서 지금 아직도 1심 재판도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사법부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뭐 재판소예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법관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저주받아 다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사상을 다 떠나서 좌파 우파 다 떠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야지. 잘못된 너무나 잘못된. 그리고도 욥체가 세상에 그리고도 뭐라고? 그리고도 빠지 달렸다고 나와서 공천장 낸 이런 아이고 쓰레기다.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래서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13절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원하건대 고쳐줘요. 고쳐주세요. 여기 뭐 우리 누나이기 때문에 고쳐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니까 그를 고쳐달라는 거 불쌍하다는 거지요. 반인 반수에 보면 살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는 그런 한센병에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여러분들 뭐지 건물 안에다 가두는 거지 진영 밖에다가 가두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지만은 교회 밖에 가두어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지금 그렇게 가래 우리가. 응? 이래 동안 부끄러워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진을 쳤더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12절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방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은 절대로 안 된다. 왜? 최고의 저주병이 한센병에 걸린다고 교훈을 해놓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비방한 이유는요 누명 씌우려고 중상하려고 정죄하려고 시기하려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자기 잘난 척하고 상대를 비방하여 한센병 걸리지 않도록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않도록 교훈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한센병 걸리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은 많이 갔네요.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